오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예배 시간이 11시 30분에서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예배 시간을 잘 확인해 주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친교 간식도 저희가 이제 2가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같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공유를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천지를 천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외아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산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며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그 희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성찬을 받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시여, 오늘 이 성찬 후에 그리고 영상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의 용서를 기억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란한 이 세상에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계절을 통하여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내려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은퇴자로서 이곳에 모여 새롭게 신앙 생활을 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몽골의 호스피스 메디컬 센터 건립 모금을 통해 선교 사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학 사업으로 차세대의 믿음의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능력의 하나님, 이 재단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 건강 문제로 재택하시면서 케어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또한 건강 문제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주님 사업을 위해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과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교도들의 기도로 세워진 미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대한민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나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녹지 않는 소금, 타지 않는 양초, 썩지 않는 미랄,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소금이 녹질 않아, 양초가 타질 않고 있어, 미랄이 썩지 않네. 예수님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성은 뭐죠? 맛을 내기 위해 녹는 것입니다. 소금은 그 짠맛을 통해서 모든 음식에 맛을 더해줍니다. 소금을 뿌렸다, 근데 그게 그대로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녹지 않는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촛불이 켜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끄름도 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빛은 있는 것 같은데 열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무슨 초일까요? 요즘 나오는 LED 캔들입니다. 녹지 않는 비누가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누는 스스로 물에 녹아 없어지는 하찮은 물건이지만 때를 씻어준다. 물에 녹지 않는 비누는 결코 좋은 비누가 아니다. 사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고 몸만 사리는 사람은 녹지 않은 비누와 마찬가지로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누가 존재하는 이유, 소금이 존재하는 이유,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타고 녹고 녹아지는 데 있습니다. 썩지 않은 미랄은 어떤가요? BC 9,000년 전에 이미 터키와 이집트 일부에, 메소포타미아 일부에서는 밀알이 심어져서 재배되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특별히 엠버밀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밀은 보통 밀보다 4배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오래된 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밀에서 현재의 밀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따져보니까 엠버밀은 특히 이집트 제3왕조 기원전입니다. 2668년부터 2649년에 있었던 그 이집트 제고대 삼왕조부터 재배되어 온 주요한 작물입니다. 카이로에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사카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 삼왕조 계란식 피라밋을 발굴하였는데 그 내실에서 최소한 저 따져보니까 4670년간입니다. 4670년간 썩지 않은 엠버 미랄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 썩지 않는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만약에 그 열매가 4600여 년 전에 심어졌다고 한다면 지구의 전 인구를 먹고도 남을 생산을 하고 있었을 미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팬데믹 크리스천의 행전,
저는 그 희생을 생각하면서 성서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청천벽력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리아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아들, 너희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숯불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은 여기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하였다. 여러분, 한 번 말해도 감동일 텐데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과 하나님의 굳건한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다짐해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 아들까지, 너희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희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해서 두 번째로 다짐해 준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으로 감동해 왔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거듭 말씀해 주실까? 우리가 정말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에 함께 동참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내게 거듭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 내게는 과연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저는 한 번만 말씀하셔도, 한마디만 말씀하셔도 그거 자체로 감동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성도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요? 그 다음에 또 들려주셨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사건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의 중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하는, 정말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의 진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남기는데, 저는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머릿속에 다시금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희생했던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이제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답답하고 갑갑하고 뭔가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할 일들이 뭘까? 저는 지난 2주간 팬데믹 크리스천 행전 Authentic Compassion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Sacrifice, 희생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깊어진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하나님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그 희생의 깊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사람은 본래적으로 자기를 수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본능은 누구든지 강하잖아요. 그러나 그 본능을 뛰어넘는 일들,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상처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희생을 깊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내가 못 견딜 일이 없고 내가 못 이길 일이 없고 내가 못 넘어갈 탐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희생을 깊이, 십자가의 그 희생을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그것이 된다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마 10가지 자기 희생에 관한 역사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 3개만을 먼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을, 영국에 있는 한 마을에 quarantine, 자가 격리했던 일입니다. 흑사병이 한창 돌던 1665년, 유럽뿐만 아니라 영국 북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름에 축축한 천꾸러미가 런던에서 예모로 도착했습니다. 아마 양복을 짓는 제단사가 그 천을 주문한 게 그날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제단사가 천을 널어 말리자 그 안에서 벼룩들이 일어나서 전염병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단사는 물론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마을 사람들, 특별히 제단사는 그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했고요, 다음 몇 주 동안 42명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죠. 이거 큰일 났구나, 빨리 우리가 도망쳐야 한다. 근데 그 마을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윌리엄 몬패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사랑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망가면 우리는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여 우리 때문에 또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을에서 떠나나가는 일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의무를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고 있는 이 전염병이 다른 마을로 움직이지 않도록, 옮겨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격려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해 여름에 매일 5명 내지 6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사망률은 런던보다 훨씬 더 나빴어요. 800명 중 260명이 몇 달 안에 사망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가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그 용기를 통해서 에암 사람들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이런 책임을 지자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의 원전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르노빌의 그 엄청난 방사선이 더 다른 게 폭파가 됐었다고 한다면 유럽의 절반은 방사능재해에 다 덮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고를 막았던 데는 방사능이 오염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의 펌프를 잠갔던 세 사람의 용기 있는 용기가 그 희생을, 더 이상의 희생을 막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자기 4호기에서 1년의 실험을 착수했는데 두 번의 폭발이 나면서 유리 전체를 뒤흔듭니다. 2명의 엔지니어가 즉시 사망했고요. 그 폭발은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과한 폭탄보다 400배나 더 많은 방사능 낙진을 방출했습니다. 6시간 만에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원자로 코어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밑에 녹아내는데 그 밑에 가득 찬 물이 증기가 폭발하면 결국 다른 원자로도 동시에 다 나가는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실은 물에 잠겼고 밸브는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사진에 보면 저기가 그 물이 가득 찬 그곳입니다. 그 속에 들어갔는데 불이 다 꺼졌어요. 그 어두운 곳에 가서 정말 그 적절한 배수 밸브를 잠그는 일은 그들로서는 정말 수많이 얽혀져 있는 곳에서 뭔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잡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들은 잠수복을 입고 무릎까지 닿는 방사능 물 있는 지하수로 들어갔고 수많은 파이프와 밸브로 채워진 복도에서 그들은 천천히 불타고 있는 용융 원자로 노심 아래 칠흑같이 어둡고 심하게 손상된 지하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 불장을 열고 배수할 올바른 밸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누가 그 방사능이 오염된 그 물속에 들어가서 그 밸브를 잠근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방사능에 노출이 돼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목숨을 건 세 사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절반은 피해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희생이 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쩔지 몰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살겠다고 하는 것이 팽배한 오늘의 사회 속에서 바로 영국이 스스로 자가격리라고 스스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을 옮기지 않았던 그 용기와 희생들,
체르노빌에 정말 그 원자로 밑에 들어가서 그 밸브를 잡았던 용감한 세 사람, 유감스럽게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라도 그때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했노라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미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1944년 12월 제92 보병사단, 왜 제92 보병사단이라고 했습니까? 이 제92 보병사단은 애프로 아메리칸 병사들만으로 구성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1944년에 다른 말로 하면 지금처럼 정말 인종의 인권에 관한 일들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그때에 그 애프로 아메리칸들만 구성된 병사가 제92 보병사단이었는데요. 그 보병사단에 소속된 포병장교 존 로버트 폭스는 이탈리아에 파병이 됩니다. 나치와 격전을 하다가 결국 이 미군이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퇴각하는데 이 존 중위에게는 무슨 통신이 왔냐면, 너는 거기에서 남아서 그 동태를 주의하고 보내라고 하고,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전기 하나 들고 거기에 마을 중심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독일군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독일군이 한 100여 명이 그 마을을 확 이제 다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폭스 중위는 뒤에 있는 포병에게 이렇게 연락합니다. 발사라, 지금 내 있는 위치가 가장 정확한 위치다. 포를 쏴라. 아니, 지금 누가 숨어 있어요? 폭스 중위가 그 집 안에 숨어 있는데 그 주변에 나치군이 100여 명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가장 중심이니까 여기 쏘면 이제 우리 미군이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통신 간에 짧은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 포병 중위라고 하면 내가 사격하는 그 좌표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있는 데가 지금 독일군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 여기를 쏴라. 결국 발사했고요. 미군이 소몰 콜리니아에 진입했을 때 그 연합군은 약 100여 명의 독일군의 시체 속에 폭스의 시신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당시에는 애프로 아메리칸 중이니까 그렇게 떠났는지 모르겠지만 1997년이 되어서 그의 용기가 진정으로 인정을 받아 대통령은 The Medal of Honor를 그의 홀부인 알린에게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름 없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마리아라고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향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봉한 거지요.
그러니 그 향유를 부르려면 결국은 그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는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옥합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일입니다. 다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저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다시 내게 돌아와. 내가 이 일을 했으니까 이만큼 내게 보상이 돌아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일들이 대가가 돌아와. 그건 엄밀하게 얘기하면 희생이 아니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한 여인의 희생적인 그 행동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어디에요? 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향기를 맡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가롯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요한 기자는 가로 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어떤 분들은 옥합을 깨뜨려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로 그것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행동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제발 가롯 유다처럼 살지 않기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게 요한복음 12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이라이트로 남기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게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은 아니라고요. 그래, 나 살고 나 편안하고 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야 하는 사랑은 너무 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에 바로 직전에 하셨다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면 이 말씀이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희생,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희생이라는 게 뭘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희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지요. 물론 지금은 그런 예배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런 예배가 없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예배는 희생 제사라는 게 그 핵심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나 대신에 죽어야 할 모든 희생 제사 속에는 그 제물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죽은 것을 예배드리는 법이 없어요. 그럼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저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 자오, 살아있다는 그 말을 몇 가지를 보면서 먼저는 그의 첫 번째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라고요?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우리가 의식하나 의식이 없던가 그 모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는 이 말을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내 안에 나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친구라고 여주셨는데 나는 그분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는 희생할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후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 중요한 편지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대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말씀을 남기면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산 재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2절에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세대가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던가요? 아니죠. Do not conform, but transform. 1935년에 한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정말 이제는 끝이었구나 하는 그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불렀던 찬송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가진 것이 내 것이었겠습니까? 앞날이 보이던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은 그 한국을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이 찬송을 전하면서 같이 부른 겁니다. 그 끝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여러분, 1935년에 정말 일제하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저 센징이라고 불렀잖아요. 조선인이라고 부르는 그 폄훼하는 말 듣고 길을 가다가 뭐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고통 속에서도, 여한 압박 속에서도, 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그 다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찬송가는 1935년에 번역된 것과 지금 부르는 것이 차이가 없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여러분, 1935년에 이런 찬송을 불렀기에 오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에 있는 모든 해외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려줄 찬송과 고백은 무엇인가? 우리는 커다랗게 무슨 뭐를 지어놓고 뭐를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찬송처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희생의 고백들을 남겨주어야 차세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의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클라몬트에서 유학을 와서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마침 클라몬트의 하이스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입니다. 2006년 6월 15일 오후 5시 40분경 클라몬트 하이스쿨의 졸업반이었던 이태호 군은 친구 12명과 함께 헌팅턴 스테이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저 안에 10m쯤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친구가, 중국계 아메리칸입니다. 갑자기 해프미 하면서 허우적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옆에 있던 친구들이 우리 911 빨리 부르자라고 했더니 이태호 군은 그럴 시간이 없어 하고 그 10m 안쪽을 향해서 헤엄치고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수심이 깊어졌고요, 물살이 셌습니다. 10분 후에 911이 와갖고 그 중국인 친구는 살려놨는데 이태호 군이 어디로 간지 없어진 거예요. 결국 다이버를 동원하고 헬리콥터를 떠서 다 했는데 결국 다이버가 물속에서 숨진 이태호 군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태호 군은 10살 때 미국으로 왔으니까 8년, 9년이 된 겁니다. 어머니와 딱 그 아들이 유학을 와서 지내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엇보다 그 어머니와 아들은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생 중에서 상을 받는 10,000명 중에 1명에 들어가는 수상자이기도 했던 이태호 군.
UC 샌디에고 나와서 앞으로 내가 의사를 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젊은이는 바로 녹아지는 소금, 녹아내린 촛불, 썩는 미랄이 돼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어머니는 아마 그 순간에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갔지만 저는 역사를 움직였던 10대 사건 가운데 물론 그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태군의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함께 넣고 싶습니다. 희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기독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희생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의 이름을 가리켜 팬데믹 크리스천, 세상의 팬데믹을 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특별히 연약한 분들,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가는, 희생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혹시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몸이 약한 분들은 자기의 약한 부위에 손을 함께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온즉 우리 위해 목숨까지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주님의 온전케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치유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생명 주시는 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삶을 나도 본받아 살게 하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마음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할 텐데 우리는 제물로 살지 않고 내가 살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요. 주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주님,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번 사는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고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몽골선교 범사에 감사합니다. 선교를 위해 하나님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떤 일들이 조금 더 길어지면 피곤하다고 얘기합니다.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달프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더 깊은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이 시대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돌아가는 풍조에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끝까지 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그때에 하나님 정말 내 옥합을 깨뜨려 주 앞에 희생하는 그런 삶 또한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고 주시고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